6장이고요. 6번째 시간이고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느헤미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도 좌우앞뒤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 6장은요. 성벽이 거의 완공되는 상황에서 거의 다 완공되는 이 지점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제 끝까지 방해하는 장면입니다. 정말 집요하죠.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거의 완성되었는데 이제 성문만 남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성문이 달리지 않았다라는 건 아무리 성벽이 다 완성됐다 하더라도 완성되지 못한 것과 다름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산발락과 도비아 입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이제 기회인 겁니다. 이것까지 아직은 거의 완성된 것 같지만 성문이 달리지 않았다라는 건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것과 다름없으니 끝까지 힘을 다해 이제 방해를 해야겠다라고 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산발락과 도비아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느헤미야로 하여금 성벽 짓는 일을 멈추게 하고 그 자리에서 성벽 짓는 자리에서 끌어내리려 하는 겁니다. 실제로 성벽을 짓기 위해 그 위에 올라가 있는 느헤미야를 끌어내리기 위해 다양한 일을 하는데요. 모함하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가지고 이 느헤미야를 끌어내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사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펼쳐지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자리, 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우리를 끌어내리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있기 때문인 거죠. 교회를 섬길 때라든지 또는 신앙인으로서 어떤 직장을 섬길 때라든지 가정을 산다든지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주일날 은혜 나누고 결심해서 직장 갔는데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있죠. 그죠? 끌어내림 당하잖아요, 우리. 그죠? 그리고 여러분 빛 가운데 걸어가다가도 순식간에 우리를 어둠 가운데로 끌어내리게 만드는 그런 산발락과 도비아가 우리 인생에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그런 선한 길, 믿음의 길,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내려오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 때나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그 길들로부터 이탈하거나 내려오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설령 내려왔다 하더라도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제자리에 그 궤도 안에 올라가 믿음의 여정을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매우 간단해요. 느헤미야가 성벽 중수를 마무리할 때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찾아와 느헤미야를 이제 건드는 거죠. 그죠? 산발락과 도비아는요, 느헤미야가 온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에도, 또 느헤미야가 왔을 때에도, 또 성벽을 지을 때에도 계속해서 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건드리는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정말 집요해요. 여러분 4절 한번 눈으로 보실래요? 4절인데, 느헤미야 6장 4절인데,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몇 번 보냈대요? 4번이나 보냈대요. 그죠? 산발락과 도비아는요, 성문이 곧 달린다라는 말을 듣고서 사람을 보내서 느헤미야를 끌어내리려 했어요. 방해를 한 거죠.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몇 번이요? 4번이나 이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어떤 여정을 걸을 때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죄의 집요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언제나 우리를 호시탐탐 노립니다. 그죠? 계속해서 노리고 있어요. 굉장히 집요해요. 그래서 어제도 찾아왔고, 그죠? 오늘도 찾아왔을 것이고, 또 내일도 부르지 않아도 찾아올 친구가 바로 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모든 순간마다 여러분 이 죄는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집요하게 우리를 끌어내리려 하는 거죠. 여러분 죄는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아름다운 일에 찾아온다라는 것, 여러분 모두가 아실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그 자리, 아름다운 일인데 교회를 섬기는 그 아름다운 일 가운데도 죄는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우리가 교회로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그 자리에도 언제나 죄는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겠다 하는 그 자리에도 찾아오고, 각자에게 주신 그 직장을 섬기는 중에도 그 일터에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장이라고 여기고 일을 하는 가운데에도 그런 죄는 호시탐탐 우리를 노려 우리를 끌어내리려 한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집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 집요한 죄보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더 집요한 게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이냐 하냐면 여러분,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가 느헤미야를 집요하게 찾아왔을지라도 그들의 그 집요함이 성벽을 다시 짓는 이 중수하는 일을 막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집요함보다 더 하나님의 집요함이 더 크셨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요, 죄를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냐면 은혜의 부재다라고 설명해요. 은혜의 부재. 이를 통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주도권은 죄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죄의 집요함보다 더 집요한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 때 주목하게 되는 것은요, 어쩔 수 없이 죄의 집요함과 죄의 거대함입니다. 날마다 거대한 죄가 우리를 찾아와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넘어지는 우리를 발견하죠. 좋지 못한 생각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요, 시기나 질투가 우리를 자극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죄가 다양한 모습을 입고 우리를 실망시키고 넘어뜨리고 신자로서의 삶으로부터 우리를 이탈하게 만들며 끌어내립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괴롭죠. 그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죄보다 더 집요한 게 뭐라고요? 은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되는 거죠. 그죠? 죄가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는 것보다 은혜가 우리를 더 많이 찾아옵니다. 그죠? 그 증거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죄가 아니라 은혜가 만들어낸 결과이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죄가 더 집요하고 죄가 더 컸다면 교회는 이 땅에 존재 불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더 집요하고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가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요, 백성이요, 공동체로 만들어 놓은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서로와 서로를 보면서 죄보다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죄보다 은혜가 더 크다. 내가 교회로 부름받아 존재하는 것과 당신과 내가 교회로 부름받아 존재하는 것 모두가 다 죄보다 은혜가 더 큰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죄보다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끊이지 않고 꺾이지 않으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죄가 은혜보다 더 컸다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교회로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죄가 은혜보다 더 컸다라면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신앙의 여정도 걸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 때문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거든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죄의 집요함과 죄의 크기를 더 크게 보는 게 아니라 그 죄보다 은혜가 더 크다. 그 죄보다 은혜가 더 집요하게 우리를 추적하고 우리를 따라오고 우리를 세우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라는 데에 관심과 그 시선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의 죄가 아무리 더 크다 하더라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를 사로잡으려 집요하게 너를 매 순간마다 찾아오는 그 죄보다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 더 집요하며 더 크다. 나는 내 생명을 너에게 줄 정도로 너를 향해 집요하게 너를 찾아가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산발락과 도비아가 집요하게 느헤미야를 끌어내려오게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도 느헤미야가 내려오지 않자 그들은 느헤미야를 자극할 한 가지 계획을 꾸밉니다. 바로 느헤미야의 선의를 왜곡해서 그를 억울하게 만드는 건데,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글에 시작. 그 글에 이르기를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여러분, 대략 의미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너가 성벽 건축하려는 건 결국에 너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미 소문은 다 그렇게 났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7절에서는요, 그 말이 바사 왕에게까지 들렸으니 너는 이제 끝이야 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가 느헤미야를 끌어내리기 위해 사용했던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렇게 느헤미야를 자극하는 이 마지막 계략은요, 느헤미야를 억울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억울하게.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는 일은 결국에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한 일이잖아. 결국에 너 좋자고 하는 일이잖아. 라고 그의 의도를 왜곡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바사왕에게 결국에 죽임당하게 되는 것뿐일 거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억울함이 사람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그죠? 이 억울함의 이 계략이 굉장히 이 사람을 곤란스럽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여러분, 억울함은요,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억울함의 그 힘이 어디까지 가냐면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기도 하죠. 그죠? 억울함을 증명해내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끊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억울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자신을 증명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이죠. 산발락과 도비아는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를 굉장히 억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억울하지. 그러니까 네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내려옴으로써 증명해봐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이렇게 우리 자신을 증명해보라 라고 말함으로써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너 자신을 증명함으로써 너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말해봐라 라고 죄가 우리를 넘어뜨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의 동기가 어디에 집중되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나에게 집중되게 됩니다. 왜요? 나를 증명해냄으로써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나타내야만 하니까요. 그리고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 증명될 때 비로소 나는 안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러한 내용들이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식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 100% 넘어집니다. 왜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죠. 왜요?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 증명되지 않으니까. 심지어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주지 않을 때 교회 내에서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나를 증명해야만 하고, 그럴 때 내가 여기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절대로 직장을 신자로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내가 증명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모든 관심이 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노동한 것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으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우리 모두가 그것보다 더 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저는 직장을 그만두는 것 찬성합니다. 그리고 그만두라고 할 거예요, 저도. 근데 여러분, 저는 적어도 부당한 대우를 넘어서 그 상황들을 해석할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에게 좀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내가 거기에서 내 존재가 증명받지 못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나는 그 상황을 어떻게 신자로서 살아낼 것인가, 신자답게 그 직장을 감당할 것인가.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뭔가 더 관심과 주목해서 직장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똑같을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물론 직장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고 또 전문성 있게 그 일들을 저는 잘 해내야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를 증명해내기 위한 강박으로 그 일들을 수행하는 것과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기쁨으로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죄는요, 항상 우리들에게 우리를 증명해냄으로써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라라고 하는데요, 이는 절대로 우리의 삶에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없는 내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증명하기 위해 사는 삶은요, 계속해서 나를 주목하며 사는 것이죠. 그죠? 나를 기준으로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나를 기준으로 무언가 판단하며 사는 삶은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나는 나에게 절대로 만족스러운 삶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이 너를 증명해봐 라는 이 요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며 살아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인데, 이는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지금 너를 증명해서 너가 누구인지를 말해봐라 라고 하는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도발에 끌려 내려가 자신을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힘을 증명해내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만이 나의 증명이 되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나를 증명해내는 삶이 아니라요 나의 증명이 되시는 분으로 인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나의 증명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증명이 되어주시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 안에서 나는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며 살겠어 라고 말입니다. 내가 한 일, 내가 성취해낸 그 일로 내가 누구인지를 말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증명이 되시어 그분이 나를 위해 이루신 그 일들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며 살겠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유명한 말 하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야 라고 말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증명된 존재, 내가 나를 증명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그 일들 안에 증명된 존재로서 사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걸을 때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계속해서 나타나요.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요. 너 거기서 내려와서 너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증명해봐 라고 말입니다. 너 거기 있는 거 보니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너 내려와서 너가 누군지 좀 증명해봐. 이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자극합니다. 너가 무능력하니까 거기에 그러고 사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내려와봐. 그래서 너가 누구인지 나한테 보여줘봐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한 시험, 이러한 내용은요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3번의 시험 받으셨잖아요. 그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 왜 이렇게 무능력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들이 아니니까 이런 꼴로 광야에 이러고 있는 것 아니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만한 증명을 보여봐. 그래서 너가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봐. 3가지 시험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험은요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더니 이 십자가에서 하나 내려오지 못하냐? 너 별것도 아닌 인생이니까 너가 거기에 그러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은 개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들으셨던 말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보았을 법한 말들입니다. 그 말을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마주한 그 모든 장면들은요 단순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한 그런 상황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삶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증명되는 길을 통해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설령 그 자리가, 우리가 처해 있는 자리가 아무리 초라해 보일지라도, 또는 누군가는 무능력하니까 너가 가게 된 자리가 그 자리야 라고 말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자리를 그렇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자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인생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시는 이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증명하고자 한다면 혹시라도 우리의 그 자리는 초라한 자리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드러나시는 자리라면 그 자리는 얼마든지 아름다운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죠. 누구의 자리처럼?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달리신 그분의 그 십자가의 자리와 같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분은요 우리를 위해 영광스러운 보좌로부터 내려오셨습니다.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내려온 게 아니죠. 만약 자신을 증명하기 원하셨다면 영광스러운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그 존재로부터 사람이 되실 이유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사람이 되는 순간
여러분, 신은 모든 걸 잃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자신의 자리로부터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내려오지 않으신 한 자리가 있습니다. 어떠한 자리입니까? 바로 수치스러운 십자가이죠. 모두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봐 라고 조롱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자리로부터는 내려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수치스러운 그 자리로부터는 왜 내려오지 않으신 것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요, 우리 자신으로 인해 수치스러운 삶을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함인 거죠. 이제 너희의 삶은 더 이상 너희가 만들어 놓은 수치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 살아낸 영광 안에서 사는 삶이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 모두가 초라한 자리야 라고 손가락질했지만 그 자리는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가장 아름다운 자리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너가 고작 그거밖에 살지 못하냐? 라고 조롱했지만, 그리고 무시했지만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가장 아름다운 자리가 되었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막 기깔나게 증명해내는 삶을 사는 공동체가 아니라요, 그분이 우리의 증명이 되심을 끊임없이 머금으며 증명해내는, 그걸 드러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밖에 안 되냐? 그것밖에 안 되냐?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더니 이것밖에 안 되냐? 어디 너 자신을 한번 증명해봐. 여러분, 그 말에 자극받아서 우리가 가야 할 길로부터 이탈해 우리를 증명해내는데 혈안이 되는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라, 아니,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전부이시지. 나는 그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증명되며 증명하며 살아가는 존재지. 우리가 처한 그 어떠한 상황과 자리라 하더라도 그 자리의 여부를 가지고 초라한 자리네, 그렇지 않은 자리네를 판단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자리임을 알아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리,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그게 교회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가 우리 자신을 증명해보라 라고 집요하게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우리를 아름답게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아름답게 하셨습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부터 내려와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로부터 내려오지 않으심으로써 우리를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된 거죠. 그럼 된 거 아닙니까? 여기서 뭘 더 증명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내며 사시겠다라고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어떤 자리라 하더라도 절대 수치스럽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잖아요.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너는 너가 만들어낸 수치스러운 그 자리가 아닌 내가 너를 위해 만들어 놓은 이 영광스러운 자리 안에서 너의 인생을 너답게 살라라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감히 우리의 처해 있는 어떤 자리를 세상의 여러 기준을 가지고 따져가며 수치스럽네, 그렇지 않네, 증명이 되네, 안 되네를 따져가며 살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성을 가질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너무나 자유롭고 의미 있는 곳이죠. 서로와 서로가 더 이상 내가 누구인지 증명하지 않아도 되니까. 당신을 알아요. 날 어떻게 알아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잖아요. 그걸로 서로와 서로를 확인하고 확인받는 공동체. 어느 출신이냐, 어떤 연봉이 뭐냐, 돈이 뭐가 있냐, 더 이상 내가 나를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공동체. 너무나 멋진 공동체 아닙니까? 여러분 때문에 교회는요, 이름 석자 남기는 것 아니라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만 남는 거죠. 그죠? 우리 자신의 값이 아닌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이 그리스도의 값 안에서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답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놓고 우리 함께 한번 합심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해